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영의 세계에 흐르는 영의 법칙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자연 세계가 자연 법칙 위에서 작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는 영의 법칙 위에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전력 회사는 전기를 발전해서 전선을 통해 우리 집으로 전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있는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전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게 하려고 전력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집에 불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제발 불 좀 켜주세요 하면서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력회사는 내가 전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전기를 이미 공급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불을 켜려면 내가 내 집의 스위치를 올려야 합니다. 스위치를 올리는 일은 전력회사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하지요. 내가 스위치를 올리면 당연히 불이 켜집니다. 영의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치유를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았습니다. 전기가 이미 우리 집에 와 있는 것처럼 치유가 이미 공급되었습니다. 전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치유해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치유받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는 이미 내 영에 들어와 있고 이제 내가 손을 뻗어서 치유의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치유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회사가 스위치를 올려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치유의 스위치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전력회사만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전기 법칙을 침해한다면 그 법칙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는 치명적입니다. 영의 세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르면 무지가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몇 가지 영적인 법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에 접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미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면서 의아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과 부딪히는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밀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예수님도 아실 텐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의아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밀치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과 혈루증 여인이 만진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분명한 차이를 알 수 있으신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만졌을 때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지 않았지만 그 여인이 만졌을 때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겉의 행위로 만진 것은 똑같다고 해도 능력이 흘러나가는 만짐은 확실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만 예수님의 능력에 접속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치유가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지만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는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가 만졌는지 모르셨다는 것이 치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누가 만졌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으로 충만하셨고 그 여자가 그 능력에 접속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끌어당긴 것은 그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흘려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치유하시겠다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여자가 치유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치유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치유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치유를 승인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치유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승인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치유는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습니다. 치유가 우리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치유가 흐르게 하는 믿음의 법칙을 알고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치유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치유해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몰래 가서 만지기만 했습니다. 자기 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저받았습니다. 이렇게 치유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네 번째, 믿음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데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숙고하고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12년 동안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그녀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온통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꽉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낫는다는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그녀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돌에 맞아 죽어도 예수님께 가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 여자는 너무나 큰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바닥으로 기어서 예수님께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수없이 끊임없이 온통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낫는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생각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그 어떤 것도 그 생각을 막을 수 없을 만큼 그걸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치유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영적인 법칙,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법칙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어서 말씀에 완전히 침몰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잠겨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온 마음을 차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아들의 내 말에 주의해라. 내 말에 주목하라.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지요. 귀를 기울여라.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을 집중하고 몰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키고 있으라고 합니다.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서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눈과 마음에 오직 말씀만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치유를 원한다면 치유에 대한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참고 삼아서 제가 묵상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끊어가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손으로 글씨를 쓰면서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적어봅니다. 글씨를 쓰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글을 쓰고 있으면 성경 말씀들이 생생한 그림으로 생생한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생각하면서 글씨를 쓰면서 하나하나 한 장면 한 장면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죄 없은 예수님이, 순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채찍에 살이 찢기셨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옆구리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내리고 피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장면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조롱하면서 힘껏 내리치는 로마 병사들, 한 대 한 대 내리치는 채찍 소리, 신음소리, 숨가쁘게 고통을 참으시는 예수님,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가 없고 반응조차 할 수 없게 된 예수님, 이제는 형체도 없이 피덩어리가 되신 예수님, 이제는 신음도 없이 시체가 되신 예수님, 그러나 그때에도 나를 생각하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채찍에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나의 질병이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말씀을 소유하게 되는 거지요.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서 내 마음에 완전히 박혀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묵상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나에게 맞는 묵상의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묵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씀을 몇 번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이 긴 시간 동안 혹은 며칠 동안을 혈루증 여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어느 순간 믿음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믿음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단순히 말씀을 읽기만 하면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히어링, 듣고 있는 상태, 듣고 있는 동안에 믿음이 옵니다. 현재적으로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영 안에 있는 믿음이 활성화되고 영에 있는 그 믿음이 뚫고 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얻게 되면 그 말씀은 실제로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다면 가장 기초적인 법칙 중 하나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불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12년 동안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고 아무 소망도 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그녀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가운데 치유에 대한 큰 확신 가운데 세워졌고 그 확신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분의 능력에 접촉되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치유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는 낫는다. 나는 산다. 이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겼고 그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셨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얻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접촉되기만 하면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약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건강입니다. 말씀이 절대 진리이고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얻게 되고 그래서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을 차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